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유명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스스로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다 같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각자가 처한 상황, 곧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운이다, 재수다, 운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내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회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신앙 동화인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어느 가난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살았는데 이 아버지는 남의 농작물을 훔쳐다가 그것으로 이득을 챙기는 그런 도둑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그 짓을 한 거죠. 그 아들이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늘 양심이 걸렸는데, 네, 야, 이 교회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마당으로 나가서 그 두꺼비집 같은 조그마한 모래탑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탁 꼽아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도 이제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참외 서리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참외밭까지 가서 아이를 한켠에 세우고 너 여기서 망보고 있어. 누가 오거나 누가 쳐다보거나 하면 나한테 신호를 보내줘라 하고는 이제 참외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밭으로 들어간 거죠. 이 아들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누가 봐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도둑질하다 말고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을 나온 거예요. 옛날에 철조망도 있었잖아요.
거기 막 뜯겨가지고 옷이 찢겨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숨은 거죠. 몸을 숨긴 상태에서 누가 보냐? 물어봤어요. 아이가 울면서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두들겨 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울면서 이 아버지가 한참을 이 아이를 쳐다보더니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네 그랬어요. 너 언제부터 다녔냐? 지난주부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을 아이를 쳐다보더니 너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참 가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의 신앙 동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이 아들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아버지를 일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그때의 그림을 이제 묘사한 그림이죠. 실제로 이랬을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 추산 200만 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렬을 이루면서 광야 40년 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당도하게 됐단 말이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모세는 죽었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제2세대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동부 쪽에서 진입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이 첫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부전을 치르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 전쟁을 치르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족속들과 연속적으로 전쟁을 치룬 거죠. 이 전쟁의 기간이 무려 7년이나 걸렸어요. 7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기까지는 무려 4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애굽을 나올 때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여호수아가 청년이었다고 보고 어림잡아 한 20세 정도라고 추정을 해도요. 4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7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거죠.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이제 석권을 하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뭉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살고 있는 거죠.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왜 그랬냐면 비록 그 왕들을 뭐 다 죽이고 또 그 지역들을 다 석권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좀 안전한 지대에 살고 싶어서 모험을 피하고 그러고 싶어서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면은요,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 이 남부 지역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장대한 안악자손, 즉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도 선뜻 이곳으로 갈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12지파가 각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모험이 싫어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고 싶다 보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이후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이 전역을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땅은 이미 2지파와 반 지파가 이제 차지했고요. 가나안 본토죠. 이 본토 지역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노장, 갈렙과 같은 노장은요, 아주 앞장서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는 가장 험한 땅, 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인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참 용기 백대한 사람이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남쪽 지역을 분배받게 되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면 좋잖아요. 요셉 지파라고도 하는데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후손들이 지파를 이루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의 후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불평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준 땅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철병권을 가진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병권이라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너는 큰 족속이고 너에게는 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이 좁으면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점령하라는 거예요.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엄명을 내려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가나안 전역이 12지파가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다 이루어지게 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이에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의 총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자, 43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의하신 모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몇 개월 전에 이곳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서로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라고 세우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이 지역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 총 들고 나가 싸우고 칼 들고 나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줬어요.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선물로 줬단 말이죠.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을 뜯어서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포장을 뜯지도 않고 고이고이 간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럼 선물을 준 친구가 서운하지 않겠어요? 생각해서 선물을 줬는데 포장도 안 뜯어보고 갖고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을 찾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서운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주시옵소서 그러고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뭘 맨날 달래.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뭘 맨날 달래기는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지만은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일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러고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갖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 것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었으면 나가야죠. 믿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도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 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느낌이 오는 사람, 그런 사람 기다리려면은 평생 가야 한 사람 만날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신자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을 다 훈련을 받고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 부족해요. 우린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배우고 또 실수하면서 또 깨닫고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갖춰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야 되겠는데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보면서 에이, 내 가족이지만은 너무 완악해,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 못한다, 때가 아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안 돼. 하여튼 한번 때가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나 이 1000년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에게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전쟁을 다 치르고 다 승리를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직도 때가 아니래. 아직도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아직도 이 잡족들이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때가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성전을 열심히는 처음에는 뜨거웠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원수들이 방해를 해요.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야지. 왜 이래 어려움이 생겨? 아직은 때가 아니야. 뭐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나 1000년 후의 유다 백성들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은 남편이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남편 강팍해.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때가 아니야. 그러면 물어봅시다. 언제가 되면 때가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가 되면 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멱살을 잡으셔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몰아넣고 너 죽을래 살래 그래야 때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런 말하기가 어려운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가 쉽겠냐고요.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자신도 없고 나는 힘도 없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할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지혜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세요. 성령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네가 그렇게 연약한데도 내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냥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믿었으면 나아가자. 그래야 될 줄로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준 건데 못 찾아 먹으면 안 되겠죠?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다 악조건 속에서 성공을 일궈낸 것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야, 피난을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임시 가족이 있었어요. 임시 가족. 이분이 흥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200여 명의 사람과 함께 우리 피난을 갑시다. 피난을 가기로 하고 흥남 부두로 나갔는데, 여러분들 전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 흥남 부두의 광경을 잘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있는 거예요. 다 피난 가겠다고. 근데 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와 같은 사람 속에서 그 배를 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2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리더가 되는 사람이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하얀 천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부둣가에서 막 흔들어대면서 막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경을 배 타고 있는 미군이 봤어요. 보고는 이제 이 빨간 십자가 그려져 있으니까 손짓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임시 가족이 이 배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배는 성탄절에 이 흥남부두를 출발해서 거제도까지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는 이 배를 타고 임시 가족이 이제 거제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제도에서 거제도 주민이 봉사해 주어가지고 6개월 동안은 간신히 연명을 했어요.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임씨가 좀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서 음식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는 통일호 열차를 탄 거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통일호 열차를 탄 거예요. 이 열차가 이제 덕덕덕덕 하면서 이제 옛날 기차는 또 얼마나 느려요. 5시간을 달렸는데 대전까지 왔어요. 대전에서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기차가 멈춰버렸어요. 대전에. 어쩔 수 없이 대전에서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내렸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대흥동 성당인데 성당을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성당에서 밀가루 2포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우선 눈물로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찐빵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역 앞에다가 자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찐빵을 팔기 시작한 거죠. 이 장사를 이제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점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야 여기서 장사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간판을 걸어야 되잖아요. 간판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든 빵이라는 의미로 성심당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성심당. 간판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빵집을 시작을 한 거죠. 이 임씨는 199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2대째 이 가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의 지금의 매출액은 연 630억 원입니다. 직원의 숫자가 698명이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500가지 이상의 빵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대전에서 지금도 변함없는 대전 지역 맛집 순위 1위예요. 그리고 기업 나눔 1위예요. 왜 기업 나눔 1위냐면은 이분은 처음부터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손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잘 되고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는데도 여러분 이 630억이면 기업이에요. 기업. 그냥 빵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에도 수익의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나눔 순위 1위입니다. 여러분들 이 임씨는요 자기가 가진 이 기술로 빵으로 대전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소문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대전의 성심당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잖아요. 말씀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거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처음 썼어요. 이 기상학자가.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요 처음에 사소한 변화가 나중에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분이 61년에 강연을 하면서 한 비유가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바람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날개짓이 미국의 텍사스에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에요. 태풍으로 몰아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근사치를 가지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기상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닥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에도요, 나비 효과가 적용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당장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도 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전도한 사람 그냥 바다만 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뜻밖의 인물들이 교회를 옵니다. 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생각지 못한 D라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측은 금물이에요. 해봐야 안 된다니까 예측하지 마세요. 나비 효과.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을 보면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지를 못했어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생뚱맞게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우리가 예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전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충남에서 목회를 하세요. 전에는 참 가까이 지냈는데 지금은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거의 만날 수도 없고, 또 어쩌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그저 통화하게 되더라고요. 엊그저께 통화를 하는데 통화 중에 전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게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전도 얘기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대요. 전도하라고 한 것도 없고, 그래도 시골에서.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야 할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공포한 거예요. 우리 전도합니다, 이제. 이 교회 전도부장을 세운 거죠. 이 전도부장을 세웠는데, 이 전도부장이 그다음부터 매일마다 그 단톡방 있잖아요. 우리 전체 교인들이 있는 단톡방. 거기다가 이제 공지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할 시간입니다. 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저도 단톡방에 올리면 사람들이 답장을 좀 해야 되는데 답글이 없을 때가 많은데, 그랬더니 이 공지를 올렸더니 잠시 후에 한 사람이 저 기도했습니다 하고 답글을 올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막 답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다, 아무개도 기도했다, 뭐 기도했다는 얘기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단톡방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게 전도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안 하던 사람도 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저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교회 전도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는 주일날 그 시골에서 주일날 21명이 등록을 했대요.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주일 하루에 21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6월 30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죠. 우리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잖아요. 맥추감사절이 뭐예요? 반년 동안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이고,
또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반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에 힘써가지고 정말 사람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뜻깊은 맥주감사절이에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열매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이제 추수에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맥주감사절 때 전도한 사람 그 첫 열매를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믿음을 갖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추수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추수감사로 정말 이 첫 열매를 무르익게 해가지고 첫 열매로 드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뭐 농작물도 해놓고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소중한 추수감사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고 기도합시다. 예,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고요? 셋째 줄에 나와 있죠. 이방인을. 그럼 이방인을 죽이란 얘기예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은 새로운 찬가 146번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같이 두 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